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본문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9절.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어둠의 자식, 빛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항상 두 가지 삶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하세요. 불의의 무기로 자신을 죄에게 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의의 무기로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두는 두 종류의 삶이 우리 앞에 항상 있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매번 잘 선택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삶을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합니다.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인색했고 형제를 갖다가 죽이는 일을 한 돌을 쳐서 어떻게 아우를 그렇게 들에서 쳐 죽일 수 있는가? 이게 제정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마귀의 자식입니다. 같은 한 몸에 한 배에서 났는데 마귀의 자식 역할하는 분담을 가인은 한 것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부요했습니다. 인색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가 드리는 예배를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비록 형 가인에 의해서 맞아 죽었지만은 성경이 그를 최초의 의인으로 순교로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가인과 아벨이 죽었지만은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죽지만은 생명적이 다 증거합니다. 다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9절에 디오드레베, 12절에 데메드리오, 이 두 사람이 가인과 아벨처럼 살았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얼굴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그리고 언젠가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에 나는 모르지만은 생명책에 다 기록되어 하나님은 다 물어보시고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말씀 요한 3서는 파피루스 종이 한 장 분량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이 편지를 보낸 이유는 가요 장로님과 같이 똑같이
잘하는 분 12절에 데메드리오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악한 일만 찾아서 하는 9절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 교회의 이 한 장의 파피루스 성경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디오드레베라는 뜻은 제우스가 키우는 자, 다시 말하면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제우스 신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우스가 헬라 신 가운데 제일 으뜸 신이거든요. 그가 키우는 자, 뭐 이름이 대단하죠. 이야, 저 뭐 신이 키우는 자구나. 이렇게 이름은 대단한데 역할은 마귀가 하는 일 그대로 옮겨서 그 역할을 하는 가룟 유다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부어 넣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러죠. 하나는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 14절에 하나님과 한번 비교보겠다고 북극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북극 집회를 개최해서 하나님과 한번 겨누어 보겠다고 그런 교만입니다. 세 번째는 이간질 명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형제들을 참수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넘어지게 할 때에 하는 거 보십시오.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거짓말 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같이 되리라 교만한 마음을 이렇게 이제 팔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우리 가운데 넣어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9절에 그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게 남 앞에 자꾸 자기가 나서는 자기 이름 팔고 이런 이제 교회는 은밀성이 있습니다. 구제를 하더라도 나발부지 않고 헌금을 하더라도 그냥 크게 큰 글자로 떠벌리지 않고 그냥 왼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도 큰 소리로 저작거리에서 아주 기도 대장인 것처럼 하는 거, 그거 아주 질색한다고 주님이 차라리 너는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서 들으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신다고.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거, 좋아하는 거 마귀로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대로 하나님 빛의 자녀들은 이게 어둠의 자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교만이라면 으뜸되고 못나서고 하나님의 자녀는 겸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내 자신이 있는 듯 없는 듯 자기 이름 드러내고 이렇게 하는 데는 이게 이제 공동체에 해악을 가져오게 되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0장에 예루살렘에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데 야고보하고 요한 어머니, 예수님의 이모님이죠. 이모가 우리 두 아들 예루살렘에 임금으로 계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부탁드립니다 할 때 주님이 이야 참 내가 마시는 잔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쓴 고배를 내용도 모르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임금들은 다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쫄거리기를 좋아하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마음에 자꾸 그냥 우쭐거리는 마음 이렇게 될 때에 이 말씀으로 이 자신들을 잘 이렇게 정화시켜 나가게 성령님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래서 어디 가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에 막 신경이 나고, 야, 내가 어떤 데 뭐 나를 몰라봐. 이럴 때는 아직도 인격이 덜 돼먹은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는, 있는 듯 없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디오드렙의 제우스 신이 키우는 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 자가 교회에서는 항상 머리를 그냥 휘두르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에 안자춘추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제 나라의 제상인 안녕의 그 마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마부의 처 얘기를 하는데 이 아침에 마부가 출근을 해서 사람이 많이 있는 번화한 거리를 제상을 모시고 그냥 수레를 끌고 말을 갖다가 으쌰 하면서 마치 그냥 자기가 뭐 제상인 것처럼 우쭐거리고 가는 걸 부인이 봤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저녁에 보따리를 싸놓고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요 했더니 오늘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같이 살지 못하겠다. 당신은 키가 8자나 되는 큰 장신인데도 기껏 마부 일이나 하면서 그 마차에 타고 계시는 한나라의 제상인 안녕은 키가 6척도 안 되는 단신이지만 아주 다소곳에 뭘 깊이 생각하는 것처럼 겸손이 배어서 나오는데 당신은 그 마부 주제에 교만이 그냥 그래서 내가 부끄러워 살지 못하게. 그래서 그 남편이 아주 정신이 번쩍 들어서 다음 날부터 아주 사람이 달라졌어. 그래서 안녕이 어떻게 사람이 하루 만에 달라져서 이거 연유를 물으니까 자기의 그 부인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사람이 많이 달라져서 나중에 이 안녕이라는 제상이 자기의 마부를 대부로 추천하였다.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2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앞잡이다. 이렇게 우리가 동서양 시간 어떤 걸 다 초월해서도 진리는 진리입니다. 어느 사회든지 겸손한 자를 마음에서 우러나게 존경하는 거예요. 어디 우리가 백화점에 가더라도 고객이 왕이다 속지 마십시오. 그래서 큰 소리 치고 점원들한테 갑질하고 그게 다 사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제 우리가 많이 사회가 달라져서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으로 서로 대우하는 사회의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 강제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만족을 누리고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가고 거기서 누리는 영적인 축복이 크다는 걸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디 가도 자기를 그렇게 드러내질 않아요. 동창들 모임에 가면 명함 돌리기 바빠. 명함. 근데 그 명함의 관직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7학년쯤 되면은 그 다음에 명함도 내밀만한 입장이 못 돼요. 자기 사업을 하면 무슨 회장이니 명예회장이니 하는데 얘는 명함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됩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건강하신가요? 집안이 편안하신가요?
자식들은 잘 되신가요? 그게 주로 안보입니다. 안보. 본인은 아주 뭐 우쭐거리고 잘 나가는데 자식들이 안 되는 가정이 있어. 아주 불행한 가정입니다. 본인은 그냥 별로 뭐 알려지지 않죠. 자식들이 아주 햇빛까지 잘 되는 가정이 있어요. 그럴 때에 부러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새벽기도 여러분 나오셨을 때 자녀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기도가 굉장히 자녀들 잘 되는데 큰 밑거름이 됩니다. 밑거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의 기도 없이 큰 자식들은 망아지 새끼. 뭐 마음대로 그냥 뭐 하고, 또 사회에 잘 되면 눈깔을 갖다가 부라리고 부모에게 아주 형편없이 행패 부리는 놈들이 많습니다. 이게 다 가정에 참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디오드렙의 교회에서 어떤 되기를 좋아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영접을 해방하는 거예요. 영접. 우리를 맞아 들이지 아니하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순회 복음 전도자들. 이 교회에 그런 분들이 오시면 아이고 전도하시는데 수고 많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했는데 같이 따뜻하게 들고 가십시오. 뭐 이렇게 참 따뜻하게 맞이해야 되는데 이걸 아주 그냥 심통을 부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맞이하려고 그러면 10절 하반절입니다. 또 못하게 또 해. 자기도 안 하고 남들이 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이런 이제 걸림돌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영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5장에 마온의 거부 나발 양털 깎는 일에 다윗이 보낸 종자들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욕을 해서 보냅니다. 다윗이 나중에 사실을 알고 죽이려고 내려왔는데 그의 부인인 아비가일은 아주 지혜로운 자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다윗을 맞이하여 다윗의 그 화난 마음, 칼을 뽑아든 마음을 누그러뜨려요. 그래서 다윗이 부끄러운 거죠. 앞으로 장차 당신이 임금이 되실 분인데 이런 사소한 일로 칼에 피를 묻혀서 되겠는가? 그때에 다윗이 아주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를 나에게 보내준 하나님을 찬송하라. 내 지혜가 참 아름답다고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돌아갔습니다. 열흘 후에 그 영접하지 아니한 다윗이 보낸 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다윗도 영접하지 아니한 마온의 거부, 하나님이 치셔가지고, 요즘 보면 심장마비죠. 자다가 죽는 겁니다. 몸이 굳어가지고. 그런데 아비가일은 나중에 다윗의 부인이 되어서 왕비가 되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이게 영접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나를 보낸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영접이 말씀과 직결됩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19절에 씨를 이렇게 뿌렸는데 이게 굳은 마음에 이거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듣고도 깨닫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가 그 씨를 먹었는데 그것이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하면 마음이 굳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마귀가 와서 역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도 아니한다고, 그리고 알지도 못한다고,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영접,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넓고 사랑이 많은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영접의 훈련이 잘 되어야지 말씀 영접에 아멘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축복이기 때문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보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 교회에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아주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이간질 시키는 거죠. 교만하지요. 그냥 이간질 시키지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주도 하나이요 몸도 하나이요 다 하나라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이 디오드레베는 흩어버려요. 자꾸 그냥 여기 가서 이 말질하고 저기 가서 저렇게 그냥 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쓴 이유가 이 디오드레베 때문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또 가족, 이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이게 다 어둠의 자식입니다. 자기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참 문제가 되죠. 그래서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어둠의 자식과 빛의 자녀, 이렇게 양분되어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12절에 데메드리오는, 이 데메드리오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데메테르라고 하는 헬라 사회의 곡신입니다. 곡신. 땅의 곡물을 생산하는 신. 이제 그에게 속한 자. 그러니까 다 신과 관계되는 거예요. 디오드레베는 제우스가 키운 자. 데메드리오는 곡신인 데메테르가 있는 거기에 속한 자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원래부터 유대인처럼 그렇게 자란 것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 지역에서 기독교로 개종해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어떤 분은 마귀의 자식처럼 행동하는가 하면 12절에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사람들도 칭찬하고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예수님도 칭찬할 만한, 우리도 증언하노니, 가이오 장로님을 칭찬한 사도 요한이 우리도 그분은 진짜 빛의 자녀고 하나님의 선한 종이라고 그렇게들 하는 것이, 이게 삼중적인 증거입니다. 무사람, 진리, 우리도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이 데메드리오는 가이오 장로님과 같이 똑같이 잘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내가 이게 마귀의 자식으로, 아니 주님의 자녀로, 이러한 영적 분별력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아침에 기도 제목 위에 다 빛의 자녀의 축복들이 임하는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아침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덧입는 영적인 축복의 아침이 되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에 찾아오는 더러운 영, 마귀로부터 오는 바람, 이런 걸 잘 차단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키시고 옷 입히시는 하나님, 겸손으로 허리 동이게 하여 주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으로 화답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유익한 삶이 되게, 무사람에게 사랑과 호임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훗날에 길이 기억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